여러분, 현대 한국 사회는요, 편견의 사회입니다. 편견이 무엇일까요? 편견이라는 것은 모든 일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에 항상 자기 위주로, 지나치게 자기 위주로 다른 사람, 다른 일을 판단하는 것이 반복되어지면 편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편견이 있어지게 되어지면 그것이 가족이든 교회든 사회이든 대화와 타협이 점점 실종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립과 증오가 불꽃 튀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편견 중에 나이의 편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어린 다윗을 보면서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2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사울왕이 어린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소년이야.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싸우거나 이길 수가 없어. 소년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청소년, 나이가 어리고 너는 전투 경험이 전혀 없잖아. 그런데 블레셋의 저 골리앗은 용사야. 이 용사라는 단어는 아주 어려서부터 전쟁터에 나갔는데 늘 승리했고 지금도 죽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용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의 편견은 무슨 편견입니까? 나이를 보면서 사람을 판단하는 편견인 것입니다. 내 나이가 이 정도 되고 네 나이는 내 사회 경험이 이 정도 되는데 너는 경험도 없는 것이 아빠 말, 할아버지 말 들어야지. 이 장로 말, 권사 말, 안수이사 말 들어야지 하는 편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사울 안의 편견 중에 잘못된 편견은 무엇이냐 하면 물론 다윗은 전투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투 능력은 많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 한 가지를 한번 34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34절을 봉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는 이 단어는 실제적으로 이 턱을 잡고 사자나 곰을 쳐 죽인 전투 능력은 있는 것이 다윗인 것입니다. 그것을 편견을 가졌던 사울왕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정이나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 나이 또래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스스로 갇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대 차이가 난다고 얘기하면서 세대 공감을 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어쩌면 선천적으로 우리 가운데 가족 간에 교인들과 같이 사역하면서 교인들 세대 간에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아주 어린 아이들이나 심지어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젊은 집사님들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 또래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대를 살아가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으며 교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나 잠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우리는 가정이나 교회에서 서로 이야기를 할 때에 나보다 젊거나 어린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1, 2, 3 대화법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훈련입니다. 나는 1분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리거나 젊거나 혹은 30, 40대 집사님들의 이야기를 2분 동안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한 3번 정도는 긍정하고자 하는 마음에 열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가족 간의 그 아픔이 점점 물러갑니다. 그리고 교회도 평안해질 수 있고 모범적인 교회로 새신자가 오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과 달리 그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자꾸만 물리치지 말아라. 천국이 이 어린아이 같은 순수성이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것이 내 가정과 교회 생활에 접목한다면 무엇일까요? 그들도 예수 공동체의 한 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한 인격으로 대하고 그들의 의견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며 A, B를 A-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아름다운 소식 교회 회복 작년 12월호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세가 드신 한 분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10년 전부터 지독한 재정적인 고통을 당하는 분이었습니다. 재정적인 고통도 힘이 드는데 그분의 조카 저도 아는데요. 그 조카가 불의의 사고로 아주 젊었을 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삶과 마음이 피폐해지기 시작하면서 거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10개월 넘게끔 친구 집에 거하면서 삶의 소망을 온전히 끊어버리고 말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먹을 것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1시간 넘게끔 직장을 오고 가면서 자가용으로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삶의 아픔이 계속 더 자신을 괴롭히는 그 순간, 삶과 마음이 완전히 피폐해지는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통해서 집사야, 한번 성경 필사해 보지 않으련 하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주신 새로운 즐거움 혹은 새로운 기쁨이 생기게 되면 딱 3가지 증표가 나타납니다. 제일 먼저는 집중하게 됩니다. 2번째는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째는 그렇게 집중하고 반복해서 몸은 피곤한데 삶의 보람이 있어집니다. 그가 하나님이 노년해 주신 새로운 기쁨이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집사님에게는 성경 필사였습니다. 성경 필사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퇴근하게 되어지면 오랜 시간 자전거를 타고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의 도서실에서 성경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고 정병규 장로님은 그에게 열심을 해서 성경 필사해 보라고 볼펜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저도 교회에 늦게까지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그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분이 하모니카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인데 없어서 특출을 못하는 걸 보시고 제가 남몰래 하모니카 하나를 선물해 드렸습니다. 보시면서 성경 필사하시라고. 첫 번째 필사가 끝났습니다. 자신의 것으로 소장했습니다. 2번째 필사는 내용도 잘 모르지만은 한글과 영어로 필사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3번째 성경 필사를 또 하셨습니다. 왜? 가능합니까? 우리는 평생 한 번도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연세에 맞게끔 그의 마음속에 좋아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집중하고 반복하고 보람을 느꼈기 때문인 것입니다. 3번째 필사는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4번째 필사하고 있습니다. 4번째 필사는 손녀가 초등학교 졸업하면 그때 선물로 주겠다는 기사를 우리 아름다운 소식 회보에서 봤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삶이 피폐해지고 때로는 교회를 저주하며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가정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하지 않고 더욱더 그 연세와 그 처지에 초월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원인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좋아하는 것을 버리지 않고 실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쓴 글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이 말씀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듣고 너무 기쁘고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 가정 여러분, 조금 연세가 드신 여러분, 좋은 한우 고기는 활활활활 불타는 그 불꽃에 굽지 않습니다. 다 불꽃이 사그라지고 은은한 숯불 됐을 때 굽는 것입니다. 그때 맛이 제일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연세가 드셨다는 것은 늙어가지만은 동시에 낡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은은한 숯불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나이에 대한 편견을 오늘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은한 숯불 위에 하나님이 좋아하게끔 만든 경건을 올려놓고 은은하게 잘 익힘으로 말미암아 삶의 노년의 보람과 행복과 감동과 밑에 후배들이나 가족이나 손주가 본받고 싶어 할 수 있는 삶의 마지막 부분을 살아가는데 승리,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본문에 보니 또 하나의 편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골리앗의 편견입니다. 다윗을 바라보며 외모 혹은 외부적인 조건을 보면서 갖는 편견입니다. 자, 사울왕이 다윗의 전투 경험은 없으나 능력을 인정하면서 야, 군복 입어라, 군장 입어라. 우리 한번 다 같이 38절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근데 어린 미소년 다윗에게 절대 어울리지 않는 군복 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투 능력이 있거든요. 어린 양이 사자나 곰에게 잡혀 먹을 때 막대기와 그리고 물맷돌 이런 것을 가지고 그들을 죽일 수가 있었는데 난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면서 38절에 자기 능력에 맞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40절을 봉독합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지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 모습을 봤던 골리앗, 아주 어려서부터 전투 현장에 있었고 늘 승리했고 지금도 죽지 않는 불사조 같은 골리앗이 봤을 때는 어린 녀석이 군복 군장도 없이 막대기와 돌멩이를 들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네가 거기서 왜 나와? 하는 마음으로 그 당시에 블레셋에서는 제일 나쁜 짐승 그리고 저주받을 짐승을 개로 여겼는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42절에서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저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는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아멘. 무슨 뜻일까요? 다윗의 외모와 외부적인 조건을 보고 블레셋은 편견을 가지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외모나 외부적인 조건이 절대 골리앗에 비해서 불리하더라도 다윗은 하나의 강력한 무기를 갖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강력한 무기가 누구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45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45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저는 대면 예배를 드리던 영상으로 예배 드리던 우리 제 가족들에게 이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혹은 내 나이의 분들에 비해서 외모나 외부적인 조건이 다윗처럼 많이 부족하십니까? 어떤 개그우먼인데 기독교인입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소리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대적으로 못생긴 자기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창조하신 후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을까 할 정도로 우리는 외모지상주의 세계 속에서 나의 외모나 특히 외부적인 조건, 가정에 든든한 배경이 없는 분들 여기 계시죠? 물질적으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죠? 학력, 지적으로도 부족한 분이 여기 계시죠? 은사, 재능적으로 부족한 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저예요. 제가 말 못할 뿐이지 자존심 때문에 조용히 있지 저는 잘생기지도 못하고 가정적 배경도 없고 물질도 부족하고 지적인 면도 부족하고 나는 선천적 후천적 재능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윗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족한 나나 내 자손이나 손자들을 이야기할 때에 얘야 우리 이러한 것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군의 하나님, 인생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부족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인생 전쟁에서 결국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나는 철저히 의지하고 철저히 믿고 그분께 철저히 기도하고 어떤 땐 피눈물로 기도하리라. 골리앗처럼 나를 향하여 부정적인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언행에 대해서 눈빛에 대해서 나는 결코 주눅들지 않으리라. 난 도리어 그 사람 비판하지 않으리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되 어떤 땐 피눈물 나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잠재력을 나는 계속 키우리라. 나는 나의 약점을 보지 않고 하나님 주신 나의 장점을 끝까지 키우리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것을 간증할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갖고 있는 참 저도 목회하면서 몇 번 가졌던 것인데 그것은 건방지게 하나님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이렇게 동정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난 다른 것은 부족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섬기리라 했는데 내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선하시고 참 좋으신 분이지만은 내가 생각한 것만큼 능력은 없으신 것 같아. 하나님 동정한다, 격려한다. 왜? 나 하나님은 떠날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나 야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희망을 이야기할 때 항상 오늘이 희망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피눈물 흘리면서 그분의 은혜를 간구했던 것들에 대해서 응답의 때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뒤돌아보십시오. 그렇게 응답해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때에 그분은 응답하셔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도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동네 목욕탕에 쓰여져 있는 글귀입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우리 많습니다. 몸속에. 다 때가 있으니까 와서 목욕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이미 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가정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교회사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분이 또 이루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나이에 대한 편견, 외모나 외부적인 조건의 편견에 굴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하며 오늘 담임 목사님이 정하신 표대로 회복이 한두 가지씩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연초에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